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종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몰라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어떠할 행동하게 할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생수의 강이 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의 눈을 뜨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절망의 사람들이 희망을 붙잡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와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금요일날 말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쉬워진다. 성령의 예수를 믿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의 주체시다. 그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를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이 아닌 내 생각 충만, 혹은 다른 악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제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를 다 풀고 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산한대요. 검산.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풀어가서 그 답을 정답인지 확인하고 하는 그 검산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점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뭐 다 자기가 말을 하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이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온 천지가 환해지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나타나는 그 예배 가운데는 확실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오늘 읽기는 2장 14절부터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이야기가 2장 3절에 나옵니다. 2장 3절에 나오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불꽃같이 불이 이렇게 막 퍼지는 것처럼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집에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살면 참 힘듭니다. 왜? 같이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나를 끌고 가고, 어려울 때 성령이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요.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열매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도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 믿고 성령을 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 그 얘기 금요일날 들으셨잖아요. 그들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령 충만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목사가 성령 받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박살납니다. 장로님이 새로 뽑혔는데 그분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성령 받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교회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시작, 교회의 출발점, 교회의 능력은 성령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일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교회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고 연주를 잘하고 성악을 잘해도 성령 없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노래는 못하고 피아노는 못 치고 능력이 부족해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실력을 더 쌓게 하시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의 주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왜 예배 드리는 게 기쁘지 않고, 말씀 듣는 게 기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게 기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 않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우기든지, 두 번째는 정말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이 소멸되어서 성령 받은 기억도 있고 그런 추억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안에는 연료가 하나도 없는 자동차 그 탱크처럼 비어있기 때문에 요즘에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블랙박스를 쓰기 때문에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저도 이번 두 번이나 이렇게 출동을 불렀는데, 그래서 아예 지금은 블랙박스를 시동 끄면 꺼버리고 다시 출발할 때 켜게 해서 지금은 이제 시동이 안 꺼지는데, 큰 차이고 좋은 차이고 비싼 차이고 새 차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배터리에 충전이 안 되어 있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바로 시동을 걸면 출발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말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맞다고 하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이 식어졌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심히 한 것 다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첫사랑을 버렸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보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기도가 안 나오고 목이 잡혀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계속 그 속상함만 느껴진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 충만 안 받았으면 받고, 두 번째 받았는데 소멸되었으면 다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고 교회 분위기가 해주는 거 아니고 누가 뭐 했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지가 벌써 한 20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무당에 대해서, 샤먼에 대해서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그 책 중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집사도 되고 어떤 목사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꽤 됐어요. 근데 그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하나같이 어떤 교회에 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하더라. 어떤 교회 가도 나의 이런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결국은 무당이 됐다. 권사였는데 무당이 됐고, 집사였는데 무당이 됐고, 목사였는데 내가 무당이 됐고, 전도사였는데 내가 무당이 되었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왜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왜 저 사람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했나.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들이 정말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붙들었으면 충분히 주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건데,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해결해 주세요. 아니 누가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물론 그 결과로 자기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무당 생활하고 결국은 고생하다가 지옥 가겠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세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흥미가 없고 막 짜릿한 게 없으세요?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 충만 회복하는 거 여러분의 숙제고,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이 제자들이 충만하니까 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고 이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요, 자기들이 안 돼, 예수님 죽었어,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지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하니까 6명 따라가고 전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이 나왔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니까 성령이 그들의 생각과 말을 지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벌써 말이 달라져요. 그 말이 내 생각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성령의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멋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2장 13절을 보세요. 2장 13절 큰 소리로 2장 13절, 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이 받지 않으니까 너희 대장 예수가 죽었다고 그들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니까 이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공격하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셨지? 술에 취해서 그렇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느껴야 되냐?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능력 받은 만큼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능력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없음을 가지고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능력 없이 조롱당하시겠어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조롱하더라도 너희 입이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얘기해라.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을 너희가 볼 것이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했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비록 그들이 조롱할지라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뿐이지 그 제자들 안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을 소유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주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2장 14절 본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도대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바뀌고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입을 열고 밤에 잠잘 때 입을 닫을 때까지 여기 지금 나오는 얘기와 내가 거의 비슷하면 내 신앙이 거의 비슷하게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입을 열어서 밤에 잠자리에 잘 때 입을 잠을 때까지 내가 하는 말이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아서, 조롱을 받지 않은 건 좋은데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세상은 비록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이제 사실은 마띠아도 이제 포함되어서 베드로 포함해서 12명의 이제 완전체 제자가 된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잡힐까봐 숨어서 지내던 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일단은 안에 숨어있던 자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숨겼던 자들이 예수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뭐예요? 예수를 드러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기들이 죽는데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가 더 귀하고
내가 예수를 증거함으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성령 충만 받은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나 살기 위해서 계속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정말 나를 살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들어보셨을 때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 개회할 때 목사님들이 시작 기도를 하는데 In Jesus name,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 그냥 그 기도를 마무리해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주문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모른다니까? 내가 저주하는데 나 절대로 예수님 몰라. 세 번이나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바꿔보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바뀌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확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일어나서 17절에 뭐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구약성경 요엘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성령 충만의 사건이다. 즉 요엘의 말세에 부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이전에 성령은 구약에서도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 안에 오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신 사건은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외에 누구든지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령이 주변에 계셨고 뭐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보면 성령이 뭐 예언하게 하시고 그런 일부의 일은 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일부의 역사를 일어나셨지만 아예 그냥 집삼아 주인삼아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예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언. 그리고 17절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고 여러분 이 말은 환상, 꿈, 예언 이것은 뭐예요? 사람이 볼 수 없는 일을 알게 하고 사람이 궁금하지만 절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일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의 영혼을 천상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회의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천상회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 천상회의에 가서 보니까 누가 아합에게 가서 아합을 죽일까 했더니 한 미혹의 영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아합을 죽이는 얘기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이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말고 영적인 모든 세계를 주님이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면 무당에 가거나 궁금하면 S 성격의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고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결정하는 것에 동조하시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뭘 할 때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나의 가는 길에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물이 흘러가듯이 순조롭게 가게 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화를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시장 안에 5억 5천짜리 그 100평의 그 교회를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그때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제가 30분 동안 그 목사님한테 사정을 하고 통사정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격에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취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때에 한참 지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실 때 그냥 토요일날 전화가 와서 돈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화요일인가요? 화요일날 계약하고 이렇게.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여쭤보시고 물어보시면 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님에게 부탁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참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냥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예화를 제가 하나 더 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냥 예를 들어 우리 남동구라고 생각해요. 남동구에서 제일 부자예요.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딸이 하나가 있는데 딸이 그 아버지 집 앞에서 요즘에 그 배추 이렇게 쌈하는 그 속배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1,000원, 2,000원 하던데 그런 거 한 5개 싸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팔아봤자 10,000원이에요. 2,000원짜리 5개 다 팔아봤자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가져온 그거 도매값 제외하고 나머지가 몇천 원인지 몰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배추 5포기를 못 팔아가지고 끙끙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남동구의 가장 부자가 자기 아버지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배추 5포기 앉혀놓고 안 팔린다고 이거 다 팔아야 된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용하시고 인정하시고 요청하시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해서 그분에게 자꾸 부탁하고 그분을 일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확실히 나도 알고 남에게 이 얘기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 불났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이야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정말, 제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21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스님이든지 무당이든지 남녀 호랑개교 뭐이든지 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뭐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온다는 등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못 온다고 별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기억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스님에게도 뭐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3년 동안 이 땅에 계셔서 많은 표적과 권능을 너희에게 행하셨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살다가 가신 진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고요. 32절에 보시면 우리 금요일날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500명의 제자들 중에 120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다. 승천산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이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녀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부터 쭉 사도 바울이 13개 혹은 14개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의 내용이 달라요.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은 예수가 부활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 얘기 플러스 이 땅에 사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봤고 부활하신 것을 봤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죽을 때까지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심과 이 땅에 계심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세요? 둘 다 세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 고침을 받기 때문에 내용면으로는 훨씬 더 센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경험한 사람만이 전도할 때 그 경험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예수를 진짜 지금 믿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은퇴하는 교수님 몇 분을 제가 봤어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교회도 하셨던 그 교수님들의 은퇴의 모습을 보면서 학문적으로는 참 존경하고 야 정말 너무 멋있다. 그러나 목사로서 그분들의 생애를 바라보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분들 저러다가 천국 갈까? 정말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까?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학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목사로서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박살내야 되는 그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책에서 말하는 옛날에 내가 목회할 때 옛날에 내가 느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기쁠 때까지 성령님 내 신앙을 좀 바꿔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회복해 주세요.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23절에 2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려 23절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으셨다. 제자들이 이걸 봤잖아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즉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근데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것은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다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들은 고구마 캐면 고구마 하나 캐면 그 딸려있는 줄기가 주르르 올라오는 것처럼 너희도 죽지만 부활한다. 너희도 이제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의 얘기가 왜 사람들은 죽음이 무섭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난 죽음이 무섭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무서워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이고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데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어르신들 만나면 그래요. 죽는 게 뭐가 무섭냐고 그냥 눈 딱 감고 죽으면 되지. 제 속으로 그래요. 네, 저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아무 말은 안 하겠지만 할아버지 죽어봤냐고.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봤냐고. 전 경험해봤잖아요. 그게 죽음이 그렇게 우습고 뭐 죽으면 까짓거 한번 죽어보라고요. 그 죽음 앞에서 한번 죽음의 사자가 당신 데리고 왔을 때 그 공포를 한번 경험해보라고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안 믿겨지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세계를 경험하면 믿음밖에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 얘기만 하면 이제 말씀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여주셨느니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죽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순종하는 이런 모든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 자,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말은 이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원준 목사 플러스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이것을 알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이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1세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No!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진짜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 죽였는데 나를 징계하시거나 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생각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육체로는 마음껏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다. 네가 나를 믿는 것도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것도 알고 네 마음을 안다. 근데 네가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너보다 더 센 육체가 너를 누르고 있는 거 내가 안다. 너 살아나고 싶니? 극복하고 싶니? 우리의 대답은 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이 너희를 장악하실 때까지 그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나 예수 위에 죽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생각은 죽을 수 있는데 진짜로 못 죽어. 왜? 성령이 내 안에 아직 충만으로 오시지 않아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예수가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예수 위에 죽어야 되는데 생각은 예수 위에 100번이고 죽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누가 오셔야?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쭉 이렇게 총을 한 사람에게 막 쏘지 않고 여기저기 막 산탄총처럼 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장 4절부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중에 저도 포함됩니다. 저일 수 있어요.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저일 수 있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근데 또 성령 정말 충만히 받았어요. 정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 또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지금 소멸된 사람은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환상과 꿈과 예언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도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입을 열어서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실제로 그분이 계시는 증거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침묵하지 못하셔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나오세요? 우리는 성령을 소멸했든지 성령을 아예 받은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다시 회복했다고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증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 그런 성령에 붙잡힘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주를 위해 살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37절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막 가슴을 찢고 동의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고 하니까 38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읽고 결론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그러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는 얘기하고 성도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 그런